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2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집에 살아도, 또 아니면 부부가 같이 살아도 마음의 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의 거리를 두고,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면 하나가 되게 되어 있고 마음의 거리가 없어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교통이 발달 안 됐을 때는 거리가 참 멀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거리도 멀었고, 서울에서 강릉을 가는 거리도 멀었고, 서울에서 광주를 가는 거리도 멀었고, 길이 안 좋았을 때는 거리가 참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거리인데도 길이 넓게 뚫리고 고속도로가 뚫리고 나니까 그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진 거예요. 아프리카는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서울, 부산 간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도 시간은 배나 더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보면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또 소말리아 하면은 기근으로 이제 굶어 죽은 그런 나라들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대기근이 와서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자세히 선교사님을 통해 들어보니까 기근이 이제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식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구호 물자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굶어 죽고 있으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구호 물자를 보내줬는데, 그 구호 물자들을, 양식을 공항에다가 쌓아놓고 사람들은 굶어 죽어 갔답니다. 그 양식을 가득히 공항에 쌓아놓고 굶어 죽었다고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은, 전 세계에서 그걸 보내줘서 급히 구호 물자를 보내줘서 그걸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기근이 있는 지역까지 갖다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통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는 선진국이 뭘 해주고 있냐면은, 또다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도로를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참전했던 참전 국가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려 줬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가 굶어 죽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일에 동참해서 우리나라 경남 기업에서 길 도로 공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그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면서 이 마음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길을 안 내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마음에 굉장히 멀리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마음이 다 약해지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마음에 거리를 두고 사는 거예요. 느껴요. 본인도 마음에 거리가 있는 걸 느끼고 상대방도 거리가 있다는 걸 느끼지만은 그 마음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한번 멀어져 버리면 다시 그 마음의 거리를 좁히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마음과 마음이 만났을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가난해도 그 사람 얼굴에는 미소가 있을 수 있고 웃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단기 선교사로 군유스코 해외 봉사를 가서 1년 동안 지내면서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만나고 온 학생들은 꼭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 사람의 마음을 만나기라는 참 어려운데 해외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먹을 건 없고 가난하지만 마음이 만나지니까 풍성한 한국에서 먹을 것 마음대로 먹고 사는 한국보다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 마음의 거리가 생겼을 때 어떻게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은 마음의 거리가 생기면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마음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마음의 거리를 어떻게 좁히는지, 마음의 거리가 이제 이것이 거리가 없어졌을 때 어떤 삶이 되어지는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역시 마음의 거리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의 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서 이 마음의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이 거리가, 마음의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마음의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탕자의 마음에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와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니까 탕자의 마음에 죄도 없어지고, 탕자의 마음에 죄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어려움도, 굶주려 있는 그 삶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신앙은
그냥 와서 여기 앉아서 말씀 듣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없애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마음의 거리가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냥 앉아서 말씀만 듣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이 마음의 거리가 생기면 이게 망하는 건데, 이게 불행인데 내 마음에 생긴 이 거리를 없애야 되겠다. 그 거리를 없애려고 안 하고 그냥 눈치나 보고 아니면 적당히 신앙을 하고 그냥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거리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탕자가 몸과 마음이 다 아버지와 떠나서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살다가 첫 번째 아버지와의 이 육신의 거리가 없어지더라고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으니까 이제 거리가 없어졌죠. 근데 마음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거예요. 탕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으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데도 그는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아버지와 만나서 아버지와 거리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몸은 거리가 없어졌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럼 언제 탕자의 마음의 거리가 없어지던가요? 자,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아버지와의 마음의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버지는 내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해서 야, 이놈의 자식 너 뭐 타러 왔냐,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가더니만 그 많은 재산 다 허비하고 당장 나가라 이놈아. 아버지가 그렇게 소리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왔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이 내 아들은 하고 아버지가 내 아들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탕자의 마음에 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야, 아버지는 아직도 나를 아들로 받아주구나. 나는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여기구나.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그 아버지와의 마음의 거리가 없어졌어요. 왜 마음의 거리가 없어야 되냐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마음의 거리가 있으면 사단은 반드시 그 마음에 틈이 생기고 마음의 거리가 틈을 타게 돼 있어요. 큰아들이 당장에 틈을 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교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면서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큰아들이 이 작은아들과 아버지의 마음과의 만약에 틈이 있었다면 큰아들의 이 말은 작은아들의 마음에 깊이 꽂히면서 그 마음에 정죄가 되고 물러났을 거예요. 근데 작은아들이 마음이 아버지와의 마음의 거리가 없어졌으니까, 틈이 없어졌으니까 큰아들이 행위를 가지고 명백하게 잘못된 건 사실이고 다 맞는 이야기지만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작은아들과 틈을 낼 수 없고 이간을 칠 수 없고 정죄를 할 수 없고 아버지와의 작은아들과의 마음의 거리를 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만약 작은아들의 마음에 틈이 있었으면 큰아들의 그 말은 작은아들 마음에 깊이 그게 받아들여지면서
아버지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 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졌을 때 그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이 마음을 만나면은 이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연약한 것, 우리 인간이 부족한 것, 우리 인간이 못난 것,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 다 압니다, 보면은.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지금은 자녀를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놓지만은, 여기 우리 모친님들 또 부친 실버들 계시는데, 옛날엔 자식을 많이 낳았죠. 그럼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았을 때는, 5명도 놓고 8명도 낳고 12명도 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누가 누군지 잘 구분 못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누가 누군지는 알지만은 그 아들의 딸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런 거 잘 모릅니까? 잘 알지요. 보면은 자식은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몰라도 부모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성향이 어떤지. 그럼 여러분, 부모도 자기 자식을 잘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길 원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하길 원하겠느냐는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인간 자체로는, 스스로는 약하고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걸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혜택을 준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했습니다. 자,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물에 가득 해가지고 2배에 채우게 될 정도로 가득히 고기를 잡은 거예요. 자, 뭘 말하느냐?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야, 너는 약하고 안 되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래서 네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나는 작은 예수가 되고 나는 작은 하나님이 되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지만은 말씀을 의지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신앙은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초하고 더럽기 때문에 어이롭다는 말씀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고 그 의를 얻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면 하나님처럼 의로울 수 있는,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초하고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처럼 의로울 수 있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처럼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이 좋은 길을 줬는데도, 이 복된 길을 줬는데도 인간은 어느 길을 택하고 있냐면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이 수고의 길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수고하는 길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은 수고하는 삶에서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수고하는 삶이 쉽습니까? 의지하는 삶이 쉽습니까? 의지하는 삶이 훨씬 쉽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수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는 그 길에 가 있는 거예요. 아니, 복음의 말씀 의지하면 이렇게 쉽게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게 되는데 수고하는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역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 되는 부분에 내가 말씀 하나 의지하면 되는데도 사람들은 의지하는 길에 서 있지 않고 수고하는 길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탕자, 그 나라에 기근이 들어 양식이 없어서 줄여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대지치는 일하고 수고해도 안 되지만 아버지의 말씀 하나 의지하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고 이런 풍성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 수고하는 삶을 사는 결과가 어떠하느냐. 오늘 누가복음 11장에는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더 강하겠냐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강한데 무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그 집을 지키고 있는데 더 강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재물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는 이 의미를 보면 꼭 우리 인간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오와 결심으로 자기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강한 각오를 하고 강하게 결심을 하고,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사단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해도 사단이 더 강한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일을 하면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인간이 각오하고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더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나를 지키려고 각오하고 결심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있으니까요. 다 뺏기는 거예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되더란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어서 그 뒤에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각오하고 결심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안전해 보이지만은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다 빼앗겨 버린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누구 집이라고요? 여러분, 이 귀신이 자기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재되고 수리된 적은 있지만은 이 집에 주인이 바뀐 적은 없는 거예요. 이 집을 소재하고 수리를 했는데 주인이 바뀐 적이 없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거나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소재하고 수리한 거나, 자, 이 사람이 한 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오니까 다 빼앗겨 버리고 더 강한 악한 귀신 7이 데리고 오니까 더 형편이 더 안 좋아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집 주인이 자기 집을 지키고 이 집 주인이 자기 집을 소재하고 수리하는데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 인간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오하고 결심하는 거 아무리 강하게 여러분 무장을 해도 소용없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무리 소재하고 수리하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전국 교도소를 다니면서 마인드 교육을 하고 그 재소자들에게 강연을 하면은 처음에는 아무도 오라 하는 데가 없었고 전국 교도소에 편지를 보내서 내가 이렇게 재수자로 십몇 년을 수감해서 살면서 이런 삶을 살다가 지금은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사는데 내가 이 길을 좀 알려주고 싶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길이 열려서 한 군데 하면서 이제는 소문이 나서 전국 교도소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한 건 뭐냐면 거기 교화위원들이나 교도관들이 전부 다 이제 출소하는 재수자들에게 야, 이제 너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마라.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마라. 여러분들 왜 출소하면은 두부 먹이죠, 그죠? 보셨어요? 예. 그게 그래 맞아들을 것 같으면은 전과 2범은 아무도 없어야죠. 두부 안 먹은 사람만 전과 2범, 3범이고. 근데 왜 계속해서 범죄하고 다시 들어오느냐? 김기성 목사님이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나 이제 손 씻었다, 내 이제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잡혀오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내 삶을 이제 돌이킬 수 있고, 이런 이제 죄악된 삶을 살지 않고 손 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김인성 목사님이 여러분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시 들어옵니다. 김인성 목사님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김인성 목사님이 출소해서 집으로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출소했는데 집으로 안 가겠다고,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 틀림없이 고생했다고 술 한잔 하라고 할 거고, 친구들도 또 나를 그냥 안 두고 또 술 한잔 하라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나 또 죄 짓습니다. 나 또 다시 교도소 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으로 안 가고 목사님한테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그때 아버지 찾아뵈도 안 늦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좋지요. 아들이 잘 되길 바라니까요. 그래서 나로서 안 되기 때문에, 나로서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그게 큰 발견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 어렵다는 사람은 신앙이 왜 어려우냐? 아직도 자기 집을 소재하고 수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도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려고 해도 안 지켜지는데, 자기 집을 소재하고 수리해도 안 되는데,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데, 안 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 자기 집을 소재하고 수리하고 있고, 아직도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더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더 악한 귀신 7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자, 인간 스스로 그냥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단이 개입돼 가지고 강한 자가 자기를 지켜보려고 해도 안 지켜지는데, 소재하고 수리하려고 해도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더 이전보다 더 안 되게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각오하고 결심한다고 되겠으며, 어떻게 자기 삶을 소재하고 수리한다고 새롭게 해본다고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봐라, 인간 스스로 각오하고 결심하고 무장해서 자기를 지켜보려고 지켜지냐? 소재하고 수리한다고 해서 되냐? 헛수고다. 안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냐? 이 집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케냐에 선교를 하고 있을 때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일어났을 때 부족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부족 간의 갈등인데, 현직 대통령의 부족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후보자의 부족하고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의 부족은 기꾸유 부족이고, 새롭게 대통령이 될 후보자의 부족은 루어 부족이었습니다. 케냐의 루어 부족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그런 부족입니다. 학문 쪽으로 교수, 이런 학문 쪽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부족이고, 참고로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가 케냐 사람인데, 그 케냐의 바로 이 루어 부족의 사람입니다. 루어 부족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요. 근데 이 기꾸유 부족은, 이 부족도 역시 머리가 좋은데 어느 쪽으로? 장사하는 쪽으로 머리가 좋아요. 상업 쪽으로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쿠유 부족에 이제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루오 부족이 이 정권을 이제 교체를 할 정도로 투표에서 표를 많이 얻습니다. 근데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해요. 투표함이 지방에서 투표함이 빨리 안 올라오는 거예요. 특히 기쿠유 부족의 투표함이 빨리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일 내로 투표함이 안 올라오면은, 그쪽 지역 투표함이 안 올라오면은 그건 다 무효다. 그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투표함이 올라왔는데 투표 결과를 개표해보니 현직 대통령이 이겼어요. 근소한 차로 이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늦게 올라온 투표함이 부정선거 투표함인 거예요. 왜? 그 지역 주민의 120%가 투표가 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100%가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120% 죽은 사람까지 다 투표가 돼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된다 이제 막 난리를 치고 이제 하니까 대통령이 내가 이겼다 하면서 얼른 다시 이제 대통령 취임식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이 폭동이 점점 번져가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빨리 지역교회 사역자들 부족을 파악을 해요. 이제 이 반대 부족이 있습니다. 친구 부족이 있고 반대 부족이 있는, 적대 부족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제 우리는 사역자들이 그냥 여러 지역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반대 부족에 가서 있는 그런 사역자가 있는가 보니까 대부분 다행히 뭐 가까운 친구 부족의 목회자들 아니면 그쪽 부족의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데 한 곳에 반대 부족의 적대시하는 부족의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빨리 그 지역을 빠져나와라. 빨리 피신을 해라. 근데 벌써 길이 차단돼 가지고 반대 부족 사람들을 다 지금 막 잡아가고 처단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제가 그때 굉장히 긴장이 됐습니다. 다행히 복음을 전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분이 그 지역에 반대 부족의 목사니까 그 부족에서 환영을 뭐 어느 누구도 도와주려고 안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쭉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경찰 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글로 피신을 한 거예요. 경찰 학교로 피신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보호를 해준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그 지역을 길이 이미 차단돼가 빠져나올 수는 없는데 경찰 학교로 대피를 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하고 연락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배당인 거예요. 교회에 이제 예배당이 있는데 이 반대 부족의 목사가 목회하던 교회라고 불을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빨리 인근에 그쪽 같은 부족의 목회자를 보냈습니다. 그 같은 부족이니까 뭐 그쪽 지역을 다니는 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예배당을 지키고 있는데 안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거 반대 부족 목사 교회라고 찾아와서 이제 불태우려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아니다. 그 목사는 가고 이제 내가 이 교회 목사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부족의 목사가 여기 이제는 내가 이거 교회 하는 건 이제 이거 내 교회다 이제 하니까 폭도들이 이제 물러간 거예요. 제가 그 집에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냥은 그 집이 불탈 수밖에 없는데 주인이 바뀌니까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지켰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네 집 잘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네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무장하고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인을 바꾸길 원하는 거예요. 이 집에 자기가 주인인 동안은 더 강한 자가 와서 다 약탈해 가고 더 악한 귀신 7이 와서 다 더럽히니까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가 자기를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소망은 뭐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는 당신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주인입니다 하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특히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오늘날 많은 사람 다 죄 없다는 소리하고 의인이라는 소리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꼭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 말씀 가지고 야, 의인이 없다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의인이냐? 아니 그 뒤에 말씀 봐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 의롭다함을 얻은 자 의인 됐다고 나와 있지 않느냐. 그 당시만 하면 의인이라고 하면 다 이단. 요즘은 성경적으로 의인이 맞으니까 또 많은 곳에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냥 의롭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없어지고 이제는 말씀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 그 상태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고 그냥 죄 없다는 사실 그 하나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고요?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예,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했죠. 자, 이래서 많은 일반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혼돈하는 게 뭐냐면은 일반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거 의로 여기시지 않았냐? 의롭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도 의롭지.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하니까 자, 나도 하나님 믿으니까 나도 이제 의로운 거 아니냐? 맞아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은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이 자기 판단 안 믿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걸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의로 여길 것 같으면 유대인들도 다 구원받고 천국 가야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철두철미한 믿음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들이 왜 천국에 못 가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있지만은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기 판단 믿고 있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을 안 믿고 자기의 판단을 안 믿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을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한데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판단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의 판단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판단을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는 다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들입니다. 다 안 될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에요. 왜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연하게 지시할 땅입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이 당시에 본토 친척을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떠나간다는 곳, 그거는 망하는 길이고 그거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염려하는 게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걸 염려해서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만큼 그 당시는 무법천지였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쫓아가지 않고 말씀의 판단을 쫓아갑니다. 그 다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수로요? 지금 75세나 돼가 자식 하나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무슨 수로요? 자기가 봤을 때 어떤 면으로 보나 그 말씀처럼 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판단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의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판단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판단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따라가지 않고 말씀의 판단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표현한 의미가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면밀하게 말하면은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다. 자기의 생각을 믿지 않고 자기의 판단을 믿지 않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거다. 자, 그걸 로마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다시 와보십시오.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앞부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했습니다. 그러나 4장 5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4장 5절을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의롭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롭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의롭다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자,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 없다, 의롭다 이거 믿고 있어요. 그럼 죄 없다, 죄 다 씻어라, 의롭다는 걸 믿는 거하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모든 죄를 다 씻어놨으니까 아, 죄가 없구나, 의롭구나. 자,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하고 자기의 판단을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의롭게 되는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차이가 뭐냐면 죄는 없다고 하는데 신앙이 안 돼요. 의롭다고 하는데 죄 없다, 의롭다고 말하지만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신앙생활 속에 여전히 자기가 주인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으면 따르고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안 따르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해도 사단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건 소재하고 수리된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인이 바뀐 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복음을 여러 번 들어도 왜 자꾸 구원이 헷갈리고 구원 다시 받고 하느냐. 죄 없다는 걸 깨달은 적은 있는데 주인이 바뀐 적은 없으니까요. 성경은 주인이 바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인이 바뀌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을 해도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켜도 금방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소재하고 수리해도 금방 다시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각오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결심이 부족한 게 아니고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사단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집의 주인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강한 자가 와서 무장을 빼앗을 수 있느냐는 무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사단이 와서 그 집을 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소재되고 수리되고 또 소재하고 또 수리해야 되는가? 주인이 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각오하고 결심하지 않아도 소재하고 수리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무장을 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주인이 바뀌어 있으면 그 주인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지키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다는 사실 하나 깨닫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형제 어디 갔지? 그 자매 안 보이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요?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 죄 없다 그냥 의롭다는 거 하나 깨닫고 주인이 바뀐 적이 없는 사람,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형제 구원인 줄 알았는데 그 형제 안 보이네. 그 자매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그 자매 안 보이네. 사람들은 좀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사람,
난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이 잘 안 된다. 사실 구원을 받으면은요, 구원하고 신앙하고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 아내가 운전을 하는데 제가 때고 피곤하고 졸릴 때 제 아내 보고 여보 차 좀 운전해라 그러면 제 아내 못한대요. 왜? 자기는 자기 차밖에 운전 못한대요. 차가 밖에 운전을 못한대요. 진짜 못할까요? 하면 해요. 안 해서 그렇죠. 뭐 차를 운전하는 게 그 원리가 뭐 어디 가겠습니까 보면은. 좀 서툰 감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그거지. 원리가 똑같은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고 신앙을 안 해서 안 배워서 신앙이 서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구원은 되는데 신앙이 안 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되게 돼 있어요.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의롭다는 걸 믿은 사람은 의롭다는 걸 믿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복음이 참된 복음이 우리 교회밖에 없고 또 오늘 이렇게 힘있게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밖에 없으니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자신의 삶은 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와서 왜 섞이지를 못하느냐? 왜 안 섞이느냐? 주인이 달라서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심장은 신기한 게 뭐냐면은 심장 세포를 보면은 심장은 다른 세포들하고 달라서 심장 세포 하나하나가 팔딱팔딱팔딱 뛰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심장 세포를 떼놨을 때 세포 하나하나가 뛰고 있는데 다른 세포도 뛰는데 엇박자로 이렇게 뛰어요. 똑같이 뛰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두 개가 딱 붙으면은 똑같이 뛰어요. 심장근육, 심장세포가 신기한 것이 둘이 만나면은요, 같은 박자로 뛴대요. 여러분, 그래야 심장이 똑같은 움직임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주인이 같으면, 만나면 같이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같이 못 간다, 같이 안 섞인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죄 없다, 의롭다 수없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이야기로, 그렇지, 죄가 없는 게 당연하지,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적은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죄는 없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은 사단이 마음껏 요리를 합니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영혼의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 자기는 죄 없다는 거 확실히 믿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사람, 내 판단 틀렸고 내 판단 믿지 말아야 되겠다, 내 판단 믿으면 망한다, 내 판단 틀렸다,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믿어야 되겠다는 이 정확한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사람이 있고 죄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죄 없다는 거 하나 깨닫고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구원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내 판단이 틀렸고 내 판단 안 믿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그래, 내 판단이 틀렸기 때문에, 내 판단 믿으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판단에서 의롭다고 하니까 내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 내 판단 틀렸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으니까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의롭다는 것만 믿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이 틀렸고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걸 알면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 앞에서 자기의 판단을 버려야 되고, 때로는 갈등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판단이 맞는데 나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갈등을 하고 고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판단이 옳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본 이 누가복음 11장처럼 그런 사람은 사단이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하고 무장하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고, 그 집을 아무리 소재하고 수리해도 소용없어요. 보면 여러분, 귀신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지라고 합니다. 자기 집이라고 합니다. 내 집이라고 합니다. 야, 내가 저 예수님 집에 한번 들어가 볼까? 이게 아니라 귀신이 내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란 말입니다. 사단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입으로는 주인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 마음에 주인된 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 믿고 있고 자기 판단 믿고 있으며 말씀의 판단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실수도 하고 연약함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언제나 말씀의 판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될 거라고 하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라야 네 후사가 되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의 판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기대를 두고 있으니까, 아니다, 사라가 낳은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거라고 하니까 또 아브라함이 자기 판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흔적을 보면, 아브라함의 걸어온 길의 뒤를 돌아보면 계속해서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이 버려진 그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내가 주인이 바뀌어져서 의롭다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은 사람, 내 판단이 틀렸고 내 판단 믿으면 망한다고 분명한 선이 꺼지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신앙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뭐가 버려지느냐? 자기 생각이 버려지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길을 걸어온 흔적 뒤를 돌아보면 내 생각이라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내 판단이라는 이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 속에서 죄 없다는 것만 하나 깨닫고 자기 생각이 버려진 적도 없고 자기 판단이 버려진 적도 없고, 오히려 더 강하게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야, 내가 우리 엄마 말 들어서 잘 된 게 뭐 있냐? 내가 우리 엄마 시키는 대로 다 했다, 우리 아빠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잘 된 게 뭐 있냐? 오히려 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나 교회 말 듣고 따른다고 따랐는데 잘 된 게 뭐 있냐? 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의롭다는 거 하나 믿고 죄 없다면 구원이라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회개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 틀렸다, 이거 믿으면 내가 망한다, 이게 안 되니까 자기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지면은요, 절대 내 생각과 공존할 수 없고 내 판단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판단 틀렸구나. 어떻게 탕자의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하고 공존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거리가 있을 때는 그게 공존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생각 가지고 있고 탕자는 탕자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서 마음의 거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탕자의 생각은 버려지고 아버지의 마음만 남는 거예요. 아버지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 다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죄 없네, 이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야, 내가 내 판단 믿고 그냥 앉아있었다면 얼마나 불행했겠느냐. 여러분, 탕자의 마음에서 회개가 되면서 아버지의 판단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마음의 거리가 없어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을 때
더 강한 자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누가 그 집을 약탈해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들어와요?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은 소재하고 수리한 정도였지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악한 귀신 7이 더 강한 자가 이렇게 약탈을 해가고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귀신이 자기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기 전에는 귀신은 자기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어지면은 이 집은 더 강한 자가 악한 귀신 7이 이 집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죄 없다는 거 하나 그냥 가지고 그냥 구원 받았네 하고 앉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과연 주인이 바뀐 적이 있는가? 내 마음에 의롭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내 판단이 틀렸고 내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이 참된 구원이 여러분 마음에 임해 있는가?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